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 시간에 자매들만 고백하시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들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아갈 수 있겠나요?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신 놀라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 그 부르심에 우리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떠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세상에 얽매여 살며 주님을 자꾸 멀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일에 빠져서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오심을 반겨 맞을 준비를 되어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계속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여,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계는 더욱더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유고전쟁,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중남미 국민의 자기 나라의 탈출, 계속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계의 경제난,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 깨어져가는 가정들, 더욱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더욱 세력을 넓혀가는 극단주의들,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의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선교에 동참하여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말게 하시고 믿음과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마주치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불길이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별이 비추듯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 마음속에서 자라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가 주의 귀하게 쓰이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심령에 위로받게 오신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처럼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몇 가지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구역장 훈련이 찬양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식사가 따로 이렇게 빵이 있으니까 한 1시 정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미리미리 좀 늦지 않도록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가 주일 예배 후에 구역 예배인데 또 재직회가 또 다음 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랬네요. 예, 맞네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밥은 저희가 제공하고 교회에서 제공하고 애찬시에 여러분들 각 구역에서 반찬들과 특히 일회용 접시를 좀 사용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9일 날이네요. 예배 후 재직회가 있고요. 모든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고 7번에 보시면 오늘 점심은 우리 심재환 집사님, 심국자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간식 빵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오늘 친교 봉사는 쿠바 성인팀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것만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쿠바 성인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한 대가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것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더 드리고 싶지만 그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는 정말 애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두가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찬양과 간증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또 선교헌금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진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욱더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흩어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흠없이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Run Now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73년 전, 딱 73년 전입니다. 6월 25일 주일 아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서울은 여느 때와 같이 차분한 그런 아침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그날 오후까지도요, 6월 25일 주일 오후까지도 전국 학도 체육대회가 3일째를 맞이해서 서울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쯤에 이제 누군가가 내일 이제 조간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조간신문 일면 톱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그 조간신문 톱 기사가 뭐냐?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괴뢰군 38선 전선에 걸쳐 진입.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서울 시민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승만 정권 아래 군인들이 만약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만 나봐라. 우리가 오히려 쳐들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운동 경기장 안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괴뢰군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금지되고 정지됐으니 정숙히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정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이미 여기저기 군인들이 막 트럭을 타고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저 멀리서는 대포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심한 건 그 다음 날인데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군 보도부에서는 뭔가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하냐? 지금 전투가 의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문제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정부는 그 당시에 38선과 서울의 딱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도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대포 소리가 점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거죠. 드디어 6월 28일 수요일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기를 국군이 북한의 황해도를 완전 점령했으니 안심하라. 의정부시를 탈환했으니 안심하라. 또 미국이 원조할 것이니 안심하라 하고 라디오에서는 막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데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미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더라는 거죠. 더구나 어제까지 멀리서 들리던 그 포성과 총소리가 이제는 마치
바로 앞에서 들리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거리에서 만났던 국군 2명이 있었는데요, 막 휘청이면서 뭐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경찰서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벌써 원남동 쪽에서부터 생전 처음 보는 탱크라는 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막을 찢을 듯한 막 총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들 지하실에 숨었는데, 그 좁은 지하실에 17명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 조용해져 가지고 밖에를 나가 보니까 벌써 서울 거리에는 인민군이 이곳저곳 입성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격했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간단한 건가?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1990년 6월에 어느 대학생의 6.25 일지라는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혹시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미 캐나다 동포인데 고 박찬웅이라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돌아가신 지 좀 되셨더라고요. 박찬웅 씨, 캐나다 교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날, 그것을 직접 경험해 봤던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시절을 살아냈던 분들이라면 정말 그 고통과 또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2023년부터 1950년까지 계산을 다 찾아봤어요. 달력을 일부러. 여러분 6월 25일이 주일인 날짜가 오늘이잖아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9번이더라고. 많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딱 그날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를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막 전쟁이 터졌을 때 특별히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인민군대가 막 그렇게 입성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잠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피난을 가려고 가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가면서 자식을 잃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피난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부서져서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좌절과 아픔은 또 죽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정말 끔찍한 상황들과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와 함께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환대를 베풀고 음식을 제공해 드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겸손하지만 최대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태가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 10명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처음에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서서 마치 롯이 성문에,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오는 그 두 천사를 잘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롯의 환대를 받으며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자, 19장 4절로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요,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몰려왔다. 심지어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는 아닙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몰려왔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요구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NIV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시간 밖에서 요구하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남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그 두 천사, 아마도 지금 남자의 형상을 했던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 손님으로 그들을 향해 온 그 두 천사를 향해 안타깝게도 불타는 성욕으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롯이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 사건을 막아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롯이 행한 일이 있었는데, 자, 롯도 약간 그 대응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신에게 온 그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요, 그 두 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이제는 롯을 잡으려고 문을 부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두 천사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막 몰려들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눈을 가려서 문을 못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해야 할 말을 롯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어서 두 천사들은 롯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거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심판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롯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부터 롯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곧 자신의 딸들이야 뭐 어떻게 좀 사정을 해서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 딸들과 함께 결혼할 사위들이 아무리 롯이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장인이 될 그가 그렇게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은요, 이미 소돔성의 깊은 죄악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천사는 이미 곧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어서 빨리 도망을 치라고 하는데 롯이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롯은 자꾸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때 롯은 고민했을 겁니다. 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부터 갖고 나가야 되나? 우리는 지금 다 은행 뱅킹이 온라인 되지만 그 당시에는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 다 커다란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다 불태워서 끝나는 건가?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챙기려니 이게 시간이 이게 됩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일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롯은 그 가족은 첫 번째로 죽임을 당했어야 됩니다. 심판의 두 천사가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팔을 잡아서 끌어내지 않았다면, 급하게 성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천사는 롯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또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두 천사가 하는 이 명령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요 3가지 명령이에요. 크게 뭐냐? 너희 목숨을 위해 도망해라. 도망해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도망해서 어디까지요? 산까지 가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lee for your lives. Don't look back and don't stop anywhere in the plain. 이 평평한 이런 땅에 있지 말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Run, run, run to the mountain. 산까지 달려가라, 달려가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의 말은 아주 긴급한 그런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단지 물리적으로만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달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숨을 위해 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왜 don't stop anywhere?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거나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 지금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인데, 그들과 롯 가정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은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큰 먼 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 소알의 작은 산까지 가겠다고 또 부탁을 해서 들어주시죠.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봐줬어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결국 봐주고 봐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산까지라도, 거기까지라도 달려가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마지막 사고가 또 나고 맙니다. 무슨 사고였습니까? 두 천사들이 그토록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 말씀을 누군가가 어긴 겁니다. 그토록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리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뭐 뒤 한번 돌아봤다고 그 속도가 얼마나 다르겠냐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 경고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 바다 근처에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잘나 있고요. 사해 바다 보는 쪽에 따라 틀리겠지만 왼쪽 편에는요,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지금도 뭐가 있느냐? 표지판이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 사인판의 길 이름이 로세처, 로세처의 길이다. 실제로 마치 한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생긴 그런 기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옆에 사해바다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든 지금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롯이 왜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머물렀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 머물렀는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이 큰 한번 어려움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가지고, 도시 왕들끼리의 전쟁이 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하마터면 모두 다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려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읽지 않거나 무시해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해주고 경고를 해도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고집과 편견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상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처음부터 그 창세기 13장 이후의 그 사건에서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못 읽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요, 롯과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롯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겠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동성애가 창궐하고 악이 가득해 있는 것, 그거를 롯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알고 보면 롯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죄악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고 어느새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롯도 원래는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천사가 그렇게도 얘기해주고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이제는 정말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천사가 얼른 빨리 준비해라, 진짜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기작대고 어떡하지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정말로, 이건 천사 찬스입니다, 롯과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성 밖에 놓으니까 그때야 정신 차린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아마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또 있죠. 다만 그의 아내가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뒤를 돌아볼,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뛰고 있어요. 그때 아내가 뒤를 돌아볼 확률, 두 딸이 뒤를 돌아볼 확률, 롯이 뒤를 돌아볼 확률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아내만 잘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다들 믿음이 없었어요. 다만 아내가 먼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진짜구나 했지,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미 그들은 죄악의 오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73년 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전쟁이 막 터지고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심지어 인민군대가 다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니까 그때서야 여기가 북한이야 서울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이나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똑똑한 것 같지만 다들 분별을 잘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꼭 먹어봐야 아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당해봐야 한다는 거죠. 주저주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겠지 이러다가 심판을 맞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과거만의 일일까? 옛날 사람들이라 잘 몰라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민하게 빨리빨리 이 문제를 알고 깨닫고 도망가고 피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란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성경이 그거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25 그날 아침에도 3일이 지난 그날에도 안전하다 괜찮다. 진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막 북한군이 거의 앞에까지 왔는데 황해도를 점령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같이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예 말하고 있어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수님 보통 노아의 때처럼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미래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뭘 못해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쥐들이나 새들이나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피하고 도망가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괜찮다. 시스템을 믿고, 사람들은 기계를 믿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한 번도 사람들이요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요. 항상 심판을 당하고 나서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절대로 쉽지 않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유정론께서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건 어디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지금 지구의 종말 시계가 몇 초 전이라고요? 들으셨죠? 몇 초요? 90초 전. 90초 전이다.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하고 어렵다. 날마다 여러 기후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이번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는요, 제가 갔던 곳이에요. 보니까 인도의 비하르라는 인도 북부에 아주 가난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바닥에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막 그 아스팔트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차도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더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더위층이, 이 아주 뜨거운 더위가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점점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정말 여러분 언제까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도망치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벗어나야 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요 귀를 막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여기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보세요. 롯도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마치 롯의 가족들에게 임한 것처럼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도요, 여러분 열처녀들 다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열처녀가 다 깨어 있던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도 졸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열처녀가 다 함께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도 정말 주님 살려달라고 늘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살아났던 거죠. 그러나 우리들 누구라도 다들 의심하고 뒤돌아본다면 그렇게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떤 형편입니까?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73년 전에는 6월 25일 아침에 북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세상이 온통 전쟁의 고통 속에 빠졌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73년이 지난 지금 오늘 아침 6월 25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때 6.25 때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죽음의 전쟁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전쟁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 퍼레이드를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수천 년 전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두 천산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 이성을 잃어버린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여러분 다운타운을 휘저으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거기에 함께 합세를 하고 주변의 모든 가게들과 회사들은 우리도 지지합니다, 서포트합니다. 그걸 안 붙여놓으면 마치 따돌이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73년 전 6월 25일 주일 아침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월 25일 이 아침은 이러한 죄와 온갖 기후재앙과 온갖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괜찮겠다, 에이 뭐 그러려니 그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해오다가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인 교회들조차 이제 더 많이 배교에 앞장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3년 전 6월 25일 주일 아침을 맞이했던 그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달립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향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향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도 기도에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택한 백성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백성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론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나중에요 다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힘을 다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73년 전에 그 6월 25일의 주일 아침이 무서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욱 두려운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90초 전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힘을 내어 주의 자비하심을 향하여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나의 발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깐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마지막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흩어진 자녀들, 그들이 과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주님이 임하실 때 정말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실 수 있을까? 또한 우리 또한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진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여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우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마지막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또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실천하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